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 또 들어는 세례 요한, 또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병고침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시고 실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안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개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되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이 축복입니까? 이 일은 사람의 지혜나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체리 장로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모인 이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이 바로 체리 장로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믿는 바대로 주를 믿고 주의 뜻을 따라 고난도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서 이르기를 16장 22절이죠.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하시고자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 사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No! 결코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요, 설사 그 일이 죽게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막겠다고 나선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베드로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도 안 되고, 만약 그게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참 위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주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키고 다른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겠다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하는데 노. 인간들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야, 네가 진짜 주제자답다 하고 칭찬해 주는데, 근데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성 베드로를 꾸짖 때, 이건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며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바요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그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던 제자가 한순간에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왜 이토록 통계하시고 사랑하는 베드로를 사탄에까지 하며 그리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도 예수님 생각과 다르고, 그 동기가 잘못되었고 그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내 제자라고 저렇게 믿고 따르는데 지금 잘못 믿고 잘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됐다.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는 메시아상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은 고난의 종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억압하에 있는 자기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여 만국을 통치한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얻을 것을 꿈꾸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날벼락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들의 꿈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생업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고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를 위해서 한 수고가 한순간에 뭐예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도 안 되고 십자가에 달려 뭐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망, 꿈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주를 위하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드러내지 않는 자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겉을 보지 속은 모르잖아요.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안중에는 고난이나 십자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여도 그 일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설상 그들이 안다고 하여도 고난이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나를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해서 영광을 누릴 그날만을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 주를 믿고 따르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그로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참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계속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 후에 그 생각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한 뜻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이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해서 마귀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여러 개 막 탁 달리고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지고 그 생각대로 행하면 결국 사탄 앞잡이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보면 세 가지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요. 먹게 하라. 네 굶주린 배를 채워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성전에 왜 뛰어내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전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이제 내가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뭐예요? 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영물이잖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사탄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왜 구태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으니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도 인기와 영광을 얻고 이 세상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다면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때도 뭐라 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이 사탄아. 그게 물러가겠습니까? 그게 이 사탄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가 시험할 때마다 그 시험에 다 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할 뿐이니 마귀의 도구로만 이용당할 뿐이에요. 참 무서운 것은요.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니 사탄이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마음에 세상의 헛된 욕망, 영광, 주의, 명예심, 탐심을 넣어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드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마귀의 꾀에 다 넘어간대요.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불쌍하다.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요 열심히 주를 믿고 쫓았어요. 돈깨를 맡길 정도니까. 여러분 돈깨를 아무에게 맡깁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히 두터웠던 사람, 예수님도 믿고 맡기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더니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은 30명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고 배가 터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7년 전에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고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유병헌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뭐 세월이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요.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세월의 영혼들이 아직까지만 떠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병헌 씨가요, 그의 이력을 보면 구원파 목사예요. 한때는 주를 믿고 신앙에 열심히 하던 자예요. 여러분 한 종파의 교주가 될 정도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사탄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과 탐심을 넣어주어서 돈에 눈이 멀게 한 거예요. 유병헌 씨가 평소에 이 자기를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몸이든 재물이든지 다 죽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군파 그 유병헌 씨 따르는 신도들이 갑니다.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실제 자기는 성도들이 갖다 바친 헌금과 재물을 모아서 2,500이라는 재산을 축적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예수 이름 빙자하였어요. 교회를 이용하고 사리 사역을 채우다가 결국 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나중에 이 유병헌 씨가 이 쫓아 도망 다닐 때도 20억 돈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사기 신도들 다 망쳐놓고 교회 다 망쳐놓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면서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20억 돈가방을 들고 다니다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수개월 만에 숲속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해서 보니까 100골이 되고 온 몸이 썩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가룟자처럼 마지막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악인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각에 탐심을 쫓다가 결국은 자신도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이 유병언이를 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교훈, 악한 생각, 탐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도 신앙 양식도 팔아버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몰아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참 무슨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사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유병헌 씨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몰라요. 한순간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마귀가 교만, 탐심, 이기심,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주의 교회를 흔들고 허물게 하여서 결국 우리로 파멸기로 이끌어서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주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따르고 열심으로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여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 사탄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열심이 도리어 주의 역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예수 때문에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나의 유익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힘들면 믿음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를 이래야 되는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관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내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별 수 없네.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떠돌이 신앙인이 아닌가. 계속 떠도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교회, 자기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만 아니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받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제자도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음 복받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려요. 아멘? 또한 동시에 내가 믿는 그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아요.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핍박, 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 No cross, no glory.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죽으라면 죽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 적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십자가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은 바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당하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